여러분들은 수준이 참 높으시지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지 않고 정말 진리를 찾아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시죠. 아니 뭐 진리가 뭐라고 세상에서 교회에서 또 가족들에게 비난받고 외면당하고 어렵게 찾은 하나님의 복음이죠. 참 여러분들은 귀한 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전혀 새로울 것 없는 성경 그대로의 영원한 복음인데 우리가 이 과거에 잘못 알았던 것들 또 잘못 배웠던 것들 때문에 약간의 혼동이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귀한 복음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복음을 올바르게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또 책임이 아닙니까? 그 빛을 그냥 그릇으로 덮어서 감춰두지 말고 등잔 위에 둬야 되는데, 그래서 빛으로 전달하려면 우리가 먼저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으시겠죠? 여러분은 경건한 백성들이시니까요. 또 혹 1년에 몇 차례씩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도 한때는 볶음곡식만 한 3개월 정도 먹고 산 적이 있습니다. 뭐 스님들도 산에서 여러 수행을 하는데 저도 그런 마음으로 갈고 닦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두뇌의 지력이 아주 매우 활발하고 굉장히 깨끗했던 것 같아요. 정신이 맑아지니까 영혼도 맑아지는 것 같고, 자, 예수님 닮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 모든 경건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혹시 아직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나의 이 몇 가지 잘못된 행동들을 고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미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몇 가지 행동을 고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 목사님의 연구 논문에 이 기독교인의 90%가 재림을 두려워하고 기다리지 않는다는 아주 충격적인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왜 두렵고 기다리지 않는가?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반대로 여러분이 그 시한부 종말론들 92년 10월 28일 휴거 사건 기억하십니까? 1992년 제가 그 파동 속에 그때 좀 있었거든요. 수개월간 그냥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뭐 기도원에 모여서 과학적인 기도를 하면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열심은 있는데 진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 저도 뭐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참 이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진리를 올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성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까? 아니면 믿음과 행함입니까? 이 단순한 질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혹시 왔다 갔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여러분,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오직 믿음입니까? 아니면 믿음과 행함입니까? 어떤 분들은 아이고 뭐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그래도 저는 믿음과 행함입니다. 아니, 행함 없는 믿음이 어디 그게 믿음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간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탄의 아주 효과적인 기만술, 두 가지의 기만술이 있죠. 하나는 아주 값싼 은혜, 그저 믿어라,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값싼 은혜와, 또는 율법주의, 우리가 정말 하늘에 가려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 율법주의가, 값싼 은혜와 율법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의 기독교회들이 저 싸구려 복음에 빠져 있다, 그렇게 우리가 경고하는 한편, 또 한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들이다, 그렇게 조롱하죠. 저쪽에서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가지고 읽으면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하는 한편 우리의 위험은 뭐가 있습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도 있어야 한다. 그렇게 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이것을 믿든지 저것을 믿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한쪽에 치우쳐서 참된 복음을 잃어버리게 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둘 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좀 했다고 그 결과로 하늘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계명을 좀 지키고 죄를 좀 승리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느냐 말입니다. 아니, 이 시간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죄된 생각이나 행동도 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생애를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척도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신앙은 결코 수도나 수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행은 이 오물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이 오물이 묻은 그 손으로 자신을 다시 닦아서 깨끗하게 하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라고 그러죠. 자신을 닦고 수양함으로 군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공자의 유교 사상이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 빌 공자 없을 무자. 부처의 핵심 교리죠. 여러분, 그러나 이 부처님보다도 더 큰 진신사리가 나왔던 성철 스님도 이 불교계에서 좌불 3년 하면 성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좌불아, 바닥에 등을 대지 않고 잠도 앉아서 자고 이렇게 앉아서 계속 수행만 하는 거. 그런데 이 좌불 7년을 했어요. 성철 스님이 좌불 7년을 했는데 이 막상 눈을 감을 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죄가 수미산을 차고 넘친다고 했습니다. 퍼내고 퍼내도 끝없이 솟아나는 이 죄의 샘물은 인간의 수행이나 수도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철 스님은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평생을 노력했지만 수행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가장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수행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그 수행의 결과로 얼마나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고 계십니까? 그 수도의 결과로 좀 얼마나 죄를 좀 승리하고 계십니까? 제가 불교에서 한 20년 수행한 어느 형제님을 아는데요. 장좌불아 3년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해탈했는가? 득도했는가? 오히려 그 많은 동료들이 그러다가 신을 받아서 무당이 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의지로 죄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베드로는 공언했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거짓말했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를 믿었습니다. 자신을 신뢰했습니다. 의지력, 네, 좋은 거예요. 의지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인간의 이 노력들이 어느 정도의 적당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의지, 결단, 노력, 이것들이 우리의 외적인 행위들을 단정하게 할 수는 있을지라도 마음을 고칠 수는 없고 우리의 동기를 깨끗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없는가? 그냥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죄를 짓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내냐,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이 범죄화된 그때의 장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와가 이제 사탄의 말을 듣고 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자,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사탄에게 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본성은 이 범죄로 말미암아 너무 약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의지로는 이 악의 세력을 저항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사탄의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사탄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간섭,
하나님께서 어떻게 특별히 간섭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인류에게 주신 첫 복음이라고도 하고 구속의 경륜이라고도 하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구절을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적이를 넣어주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탄에 대한 적개심을 넣어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원수 관계는 선천적으로 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오히려 죄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악해졌습니다. 사탄과 조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지 않으셨을 것 같으면 사탄과 인류는 동맹해서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살 것입니다. 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특별히 간섭하셨는가? 사람의 마음속에 사탄에 대한 증오심을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영혼 속에 주입시키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회개케 하는 심령과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인류는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종 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특별히 간섭하셨다. 특별하게 간섭하셨는데 어떻게? 우리의 영혼 속에 마치 주사약을 집어넣듯이 은혜를 주입시켰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은혜? 회개케 하는 심령과 새롭게 하는 능력을 주입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 거룩한 은혜를 힘입을 때 초자연적인 능력이 인간에게 부여되고 그 은혜를 받음으로써만 죄의 정체를 분별하고 죄를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뭡니까? 무슨 파워예요?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무당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능력이요? 은혜의 능력. 이 은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인 바로 이 은혜, 카리스. 이 은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또는 죄를 이기며 왕노릇하는 것을 은혜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선행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성경을 몇 번 읽어야 우리 천국에 갈까요? 10번요?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천국이니까 1000번 정도는 읽어야죠.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학기도 몇 번을 해야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또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도와줘야 그래 그만하면 됐다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헌금해야 하늘에 가는 거예요? 1인당 3억씩 내면 됩니까? 여러분, 인간의 어떤 행함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선행도 죄의 결과인 사망을 대신할 만한 그런 가치가 없어요. 자,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긴 얻었는데 무엇으로요? 은혜를 인하여.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여러분, 아까 이 바울이 정의한 이 은혜는 뭐라 그랬죠?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은혜라고 정의했고요. 또 로마서 5장에 죄를 이기며 왕노릇하는 것을 은혜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제는 이 말씀이 좀 새롭게 느껴지십니까? 처음 읽었을 때와는 좀 다른 느낌이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좀 설교를 잘못한 건데, 여러분, 선물이란 무엇입니까? 자,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께서 정말 말씀을 아주 잘 들었어요. 그래서 잘 들었으니까 제가
스마트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선물로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내일 제가 다시 만났어요. 만나서 어제 그 핸드폰을 선물로 드리긴 했지만 근데 아시다시피 그게 좀 비싼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물로 드리긴 드렸는데 또 좀 부담을 가지실 것 같으니까 10,000원만 주십시오. 자, 그러면 제가 그 폰을 선물한 겁니까? 아니면 판 겁니까?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판 거죠. 자, 100만 원짜리인데 제가 100분의 1인 10,000원만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건 판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이 구원이 믿음과 행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거래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이렇게 해라. 거래인 겁니다. 한 번은 이제 한번 그 배가 파손해서 표류당한 두 사람이 이제 이 구명보트에 몸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다 망망대해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 저를 구해 주신다면 저의 재산의 절반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풍랑만 더 심할 뿐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신다면 재산의 3분의 2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침이 되어도 구원의 손길은 닿지 않았습니다. 또 다시 간절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의 이 간절한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제 목숨을 구해주신다면 저의 재산의 전부, 이렇게 한참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때 다른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이봐, 거래를 중단해. 저기 섬이 보여.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값을 전혀 받지 않고 거저주는 겁니다. 여기 영감의 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행하는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고해 성사를 해야 하는 가톨릭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구원은 품삯처럼 일해서 얻을 수 있는 채무의 일부분이 된다. 그러나 만일 자신의 선한 행위 중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구원은 오로지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받은 은혜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완전히 값없는 선물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자신의 선한 행실 안에 있는 타락한 인간의 공로로는 자신을 영생으로 이끌 수 없다는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이 모든 논쟁은 끝이 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논쟁을 끝내버립시다.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이 뭐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논쟁을 끝내버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일 믿음이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구원에 행함이 조금이라도 포함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뭐 할 것이 있게 돼요? 자랑할 것이 있게 됩니다. 나는 이만큼 했다. 나는 저만큼 했다. 그러니까 나는 하늘에서 호수가 낀 전원주택에서 살고 당신은 판잣집에서 살고 아니라니까요. 로마서 3장 27절 28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말씀이 그러는데 왜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자,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성경은 이 사실을 매우 여러 번 확인해 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 그게 뭡니까? 그것은 인간의 행위들은 먼지처럼 여겨버리고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인간을 위해서 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거 해야 되는가? 저거 해야 되는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뭐라고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는 자기 자신이 싸우는 싸움을 알았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과 우리는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없어,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없어 라고 믿고 사는 사람과 그 사람의 영적 생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생애뿐만 아니라 영생까지도 결정이 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개념,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사는가, 우리의 이 구원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어떻게 정립해 놓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값싼 은혜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신칭의의 정확한 올바른 믿음대로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 마음이 꺼름칙한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 보니까 뭔가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마 그것을 지금 질문하고 싶어서 지금 막 궁금할 것입니다. 자, 그럼 야고보서 이제 2장에 있는 말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야고보서 이 2장을 이제 근거로 구원은 믿음과 행함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의 말씀과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서로 달라요? 지금 서로 충돌되는 겁니까?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까? 분명히 야고보서 2장은 구원은 믿음과 행함으로 받는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데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아닌 것이 분명하다,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쪽에서는 믿음으로, 또 한쪽에서는 행함도 있어야지. 여러분, 이 성경이 모순된 책입니까? 여러분, 이 야고보서 2장은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를 제시할 때 그럴 때 따르는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가 보여주려고 애쓴 것은 순수한 믿음은 거기에 상응하는 행함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브라함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은
순수한 행함을 낳게 합니다.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을 이룬다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닌 믿음도 있습니다. 자, 믿기는 믿음인데 구원하는 믿음이 아닌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마귀들도 믿고 떤다고 했어요. 그랬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구나. 그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믿음의 조상이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행함을 보고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은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결과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는 게 뭘까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율법을 모를 때는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라면서요? 맞죠.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이 로마서 5장에 보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또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더 이상 성경을 연구하지 않겠습니다. 성경 공부 안 하겠습니다. 아니,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오히려 죄만 더 늘어나잖아요. 아니, 괜히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서 세상 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빙고, 그렇구나, 이제 말씀 그만 봐야 되겠다, 혹시 그렇게 결심하시는 분 계시지 않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이 겨우 이런 것입니까? 만일 이런 것이 구원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거는 감옥에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역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그저 우리의 타락한 본능을 억제하고 죄를 짓고 싶지만 막 이를 잘 참고 그러다가 그냥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늘에 간 사람이 딱 하늘문 도착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마에 땀 닦으면서 고생했네.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한 번 오지 두 번 오겠나? 참 그래도 와 보니까 좋긴 하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마 그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산길을 이 성냥불 하나 켜가지고 가는 게 안전합니까? 아니면 보름달이 휘영청 밝고 또 이마에 헤드랜턴 끼고 양손에 이 손전등 켜고 그렇게 가는 게 안전합니까? 뭐가 더 안전해요?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면 모를수록 그 중간에 파놓은 함정들이 계속 빠져서 죽을 가능성이 더 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빛과 진리를 더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안전한 영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이거 이제 어떡하나, 나를 구속하는 것이다, 어떡하나, 차라리 몰랐을 때가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그렇게 선언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이 죄인이 이 현실에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실제적으로 벗어나는 경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매일매일 받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매일 받습니다. 매일 죄의 세력과 육신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 의지를 굳게 하고 이를 악물고 결심해서요? 작심삼일.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이게 바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요. 그 은혜는 회개케 하는 심령과 새롭게 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 승리하는 생애를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day by day라고 했지만 우리는 순간마다, moment by moment, 매 순간순간마다 죽고 살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이제 10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네 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지만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개념을 좀 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단지 의무감에서 우리가 지키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순종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나지 않는 우리의 본성과는 우리의 이 성향과는 충돌이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사탄 쪽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러한 본성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듭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지키면서도 거듭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의무감으로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애는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좀 새로운 신학적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거듭남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참된 순종, 참된 행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생깁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완전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저거 막 먹지 말아야 됩니다. 네, 다 옳은 얘기예요. 하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와 절차를 무시하면 똑같은 얘기도 거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할 그런 의무에 놓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주장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고자 하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은 죄를 억지로 참고 하나님께 억지로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경험했다면 죄를 억지로 참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싫어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서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늘에 가기 위해서 막 노력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10계명을 지켜야 한다. 옳은 것 같지만 부족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런 보상을 받았으니 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생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무감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이 정의를 오늘 말씀에 이 한 문장 한 문장을 좀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무감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그렇게 행하고 계시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최고의 행복이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지키는 것이 계명을 순종하는 삶이라 그 말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있어서 계명은 의무가 아닙니다. 즐거움으로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은 게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정말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어서 전심으로 기꺼이 행하는데, 왜 하나님에 대한 것은 성경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계명 지켜야 돼, 아이고 하늘 가려면 이거 해야지,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10계명 조금 지켜서 구원 좀 받으려고 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혹시 죄 조금 승리해서 구원 받아보려고 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일찌감치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우리에게 자유케 되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진리가 주는 자유가 무슨 자유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데 무슨 자유? 무엇으로부터 자유요?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죄로부터의 자유 말입니다. 참된 믿음, 참된 구원은 바로 이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명확히 알아야 죄로부터 승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죄와 타락의 온상이 되었습니까? 너는 구원, 너는 멸망, 우리는 다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 우주에서 먼지보다도 작은 우리가 하나님의 결정대로 그냥 우리는 따르는 거지, 뭐 그렇게 말이 많아. 진리가, 가르침이 잘못됐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면 우리의 생애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다 외우고 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하던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그 명령은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영감의 글 오그리스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광야에서 나무의 들림을 받은 구리뱀으로부터 진리를 배워야 할 사람들이 무수히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에 의존한다. 그들은 예수를 쳐다보고 그가 오직 당신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분부를 받을 때에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외친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 바 되었으니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값싼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 상태가 어떻든지 그냥 쳐다보면 삽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거짓 평안이에요. 자, 이 은혜를 받는다. 이 은혜가 무슨 은혜예요? 그냥 용서하고 덮어주는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 말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 말입니다. 거룩한 성품을 만드는 그 성령의 파워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뭐요? 은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치른 대가가 너무 크기의 은혜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지만 그리스도께 완전하고 순수한 순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싸구려 은혜가 아닙니다. 카리스, 은혜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은혜 이꼴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용솟음치는 역동적으로 능력이 있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 그 말입니다. 은혜는 능력이에요. 은혜의 능력. 칭의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냥 선언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일치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만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봄으로 거기에서 나누어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거룩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완전해야 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계명을 지키는 자들, 점과 흠이 없는 성품, 14만 4천 많은 부분들을 대할 때 그것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려고 애쓰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건 애를 써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다가 이건 안 되잖아 그러면서 나가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위로부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옷은 무슨 옷입니까? 더러운 옷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입게 될 그 의의 옷은 무슨 옷이죠? 여러분, 그 옷은 하늘의 그 재봉틀로 짠 그 옷은 사람이 만든 실은 단 한 오라기도 섞이지 않은 옷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만드셨고 그 옷을 우리에게 나누어서 입혀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영광의 옷을 입혀주셨죠. 그들이 만들어 입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겁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했다면 그 빛의 옷이 언제까지고 계속 영원히 그들을 두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고 그들을 둘렀던 빛이 사라지게 되었죠. 자, 그랬을 때 그들은 빛의 옷 대신 무엇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무화과 잎을 엮어서 몸을 가리고 그 하늘의 옷을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의 행위로서 죄를 가리려고 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께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잃어버린 순결한 옷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옷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을 사람들은 무화과 잎으로 엮은 옷을 입고 있지 않을 겁니다. 겨우 자신의 노력으로 겨우 기워 입은 그런 옷을 입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복은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신의 성품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한 번은 이 충남 서산군 음암면 생흥리 저수지에서 아주 오래전 일이죠. 한겨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손자 녀석이 이제 이 저수지에서 이렇게 이제 얼음을 지치면서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그만 이 가운데로 점점 가면서 이제 그 얼음이 이 가장자리부터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빠지는 것을 보는 그 엄마가 서둘러서 아이를 건지기 위해서 막 갑니다. 그런데 또 엄마가 가니까 얼음은 더 깨져 버려요. 그래서 이
아이를 구하려는 엄마가 같이 이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또 그것을 본 할아버지가 자기의 손자와 딸이 그렇게 빠져 죽는 것을 보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또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하려고 하다가 같이 빠져 죽고 합니다. 일가족 이 3대가 이 얼음 구덩이에 이 저수지에서 빠져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 추운 얼음 구덩이에 이 3대를 끌고 들어간 힘이 무엇일까요? 한겨울에 일가족 모두를 빠져 죽게 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힘이 뭡니까? 그것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그들을 끌고 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 손에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못을 박혔고, 다른 손에는 죄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못을 박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죄를 용서하는 은혜와 죄를 이기게 하는 은혜가 함께 녹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말씀은 요즘 어떻게 이 말씀을 사용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 지었습니다. 이렇게 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 죄를 다 용서해 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말씀은 그 죄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를 아무리 죄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그것을 이기게 하는 은혜는 더 크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 칭의, 용서, 성화, 완전, 여러분, 이 모든 교리들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을 믿는다라는 그런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믿음을 경험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죄에서 승리하며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특별히 내가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리를 메울 다른 어떤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를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 빠지도록 합시다. 내 힘이 아니라 은혜의 힘, 행함이 아니라 은혜의 파워가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은혜에 젖어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한마디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제일은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 중에 제일은 은혜로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우리의 신앙생의 원동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헛것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탄의 오류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주님의 피로 주어졌음을 깨닫고 은혜의 파워가 내 삶을 주장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샘물에 젖어 녹아 흘러내리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